아모스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 받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는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를 마지막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날을 사모할 것을 말하고, 21절에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병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표대, 하나님의 그 표대에 우리가 달려갈 길, 부활의 이 표대 상인 부활의 몸을, 예수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 가장 완벽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빌립보 3장입니다. 제가 3장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4장은 조금 짧게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이 아들의 이구 행전 시작되기 전까지 빌립보서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아마 마치게 될 거예요. 좀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내일 정도까지 빌립보 3장 21절까지 이제 완전히 좀 마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제 네 번째 길을 가는데, 제가 계속 지금 며칠 동안 말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까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말한 그겁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오늘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 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몸 한 생명,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과 연합하여 한 생명 되고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한 지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생명에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난 하나만 되뇌일 수는 없죠. 하나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뭔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행동하는 것 중에 뭐냐면, 첫째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이것은 이제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이라 나왔죠. 제가 이미 한 법에서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2가지로 압축하면 이 법이 하나는 생명법이고 하나는 사랑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6가지를 2개로 합축하면, 그래서 우리는 생명법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법은 뭐냐? 바로 어저께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법이에요. 이 생명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불신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예전의 사랑은 계명을 따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좀 더 첨가하죠. 한마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제가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도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금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을 전체를 한번 다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사실 하면 다 이렇게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마태복음서 그때는 뭐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하면 마가, 누가는 같이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제가 했고요. 하고 이제 아마 이제 곧 구약을 내가 좀 시작하려고 그래. 이 새벽에 구약을. 신약에 가장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빌립보서 하고 나면은 이제 살전을 해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근데 뭐 우리 사람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나중에 해도 되겠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구약을 조금 하는데 주님이 출애굽기 된 말씀을 좀 감동을 주셨어요. 출애굽기가 사실은 성경 전체의 뭐랄까요, 그 경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여준 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뭐 1년이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지금 출애굽기를 좀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의 행정과 맞물려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빌립보서를 좀 빨리 끝내고 출애굽기로 가도록 하고 창세기도 언젠가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이 새벽에 전체 말씀을 좀 한번 맛보되 여러분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틀은 깨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성경이 다 기록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계명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은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26절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대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할 게보다 생명, 진리와 생명의 단계도 있지만 이제 생명 단계 안에서보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했고, 그건 너무나 분명한데 그 생명으로 사는 표현이 뭐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생명과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다음에 로마서 9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 그럼 말하는 대로 됩니다. 얕은 말하는 대로 현실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들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대로 사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한 말을 다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정말 소통하는 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증가시키며 사는 삶 속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온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그 생명 말씀이 채워지고, 진리와 생명 말씀이 내 풀하게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고, 내 영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선포되고 나눠지고 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대로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참된 말을 하겠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여러분 거짓말 안 한 분이 있겠어요? 거짓말은 다 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지금 바울의 말은 그런 뜻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된 말이냐 아니면 거짓된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조커로 거짓말도 하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게 참말이 뭐냐? 예, 참말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9장 보면은 딱 생각나죠. 9장 7절, 8절, 9절 말씀. 이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네. 제가 여러분 한번 다 읽어드릴게요. 자, 9장 7절, 8절, 9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은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내 이 조국의 사람들, 내 민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더라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모세 같은 심정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정말 버림받고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서 우리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는다면 이 약속대로 믿는다면 나는 바랄 게 없다. 막 이런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게 구장이에요. 이게 어떤 게 참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실제로 입을 열어서 성대를 움직여서 말하는 말도 있지만 나 혼자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얼거리는 말도 있을 것이고 혼자 생각하는 말도 있어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생각도 사실 말이에요. 언어예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건 다 언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 우리는 이 참된 말을 하는 빈도수를 높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참된 말의 의미는 뭐였다? 바로 로마서 9장 7절, 8절, 9절.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속히 확장이 되고 믿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본심 정말 아들로서의 본심 그 본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다? 이게 참된 말이다. 참된 말. 참된 말. 자,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뭐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그다음 뭐다?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고 알리고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아는 이런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행할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지체들 또는 불신자를 우리가 만났을 때 또 여러분 친척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꼭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재정이든 그건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또 손의 수고든 간에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아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근데 이 몸은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돼요.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루 일과 좀
피곤해도 좋아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정말 잠자리도 오면 2, 3분 안에 그냥 잠이 팍 들어버리고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야 푹 잔 거예요. 잠 안 온다고 자꾸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하루를 좀 바쁘게 사십시오. 피곤하게. 예, 좀 일과를 이렇게 좀 우리 스케줄이 늘 매일 똑같아서는 안 돼요.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로 우리 아들들이 이 지상의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정말 빛을 비추할 곳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우리 견인해서 그걸 알려주면 이 그리스도의 참된 말과 이 생명력과 이것들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달하고 그런 일과가 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나 또는 재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특히 이제 복음을 나누면 제일 좋고 말씀을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나누게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형제들에게 아껴서는 안 된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은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의 길은 만의 왕으로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에게 나아가 그의 생명의 피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머리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과정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공급받는데 그 생명 안에서도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먹고 순종하고 개념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뭐다 그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생명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보좌 이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 4장 16절일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이면 항상 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죄산 받고 했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왜요? 거기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돼요. 이게 보좌예요. 그러니까 왕권이죠. 그 왕권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가는 길에 굉장히 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아멘.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대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요. 아멘.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우리가 다 또 생명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갑자기 어떤 지체가 왕이 돼. 갑자기 어떤 지체가 주인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공동거처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한 몸 안에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데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요? 왕으로 계신다고. 왕으로. 그 왕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경주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율법 다 벗어버리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활의 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의 몸에 뭐예요? 그 몸이 있는데 그 몸을 향해 자라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그 부활의 표대의 상은 그 표대의 상은 달려갈 길 표대의 상은 내 부활의 몸이지. No. 그 부활의 여러분의 몸이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분량대로 자라나는 것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빙이 돼 있어야 돼.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이런 것이 더빙돼 있는 그 왕권,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거야. 조금 뒤처진 자는 앞서간 자가 끌어주고, 내가 뒤처졌다 생각하면 앞서가는 분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서 내가 분발해서 앞으로 좀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는 그 표대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표대는 나의 부활의 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린보다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생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생명으로. 나와 너의 개인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똑같이 그 몸을 받기 위해서 서로 한마디로 협력하며 협조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도우며 쉐어하며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것을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제가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이 보호자 우편이 뭐라고 해석이 나와 있어요. 보호자 우편은 이 하나님의 왕좌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 해석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호자 우편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호자 우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자 우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보호자, 왕의 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가 얘기하죠 늘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한마디로 바실레아라고 하는 왕국을 말해요. 왕국. 그럼 우리는 이 해석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뭐 하늘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원전에 보면은 이 모든 항상 이 나라를 말할 때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나라요, 왕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왕의 그 나라에 앉아 계신 거죠. 서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왕,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의 행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왕의 행정으로 경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 왕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잡음이 없어요. 네, 갑자기 어느 한 개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고 멘토가 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미 모든 우리가 달려갈 길과 그 모든 달려갈 길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몸까지 다 하나님이 이 삼일째 예수님이 결정해 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보수할 게 없어요.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게 없단 말이야. 이미 완성된 길을 우리는 뭐요? 그대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한다?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여기까지가 뭐다?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진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시작.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이것도 생명의 단계예요. 지금 여기까지 잘 왔어요.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길이 있어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아멘. 이기는 자들은 뭐예요? 앞에 말했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사랑의 법을 지키다 보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참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거짓말 치지 않고 실제로 몸이 움직여 사랑해요. 실제로 관계를 맺어요. 이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이기는 삶. 그 이기는 삶을 나갈 때마다 뭐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어디로 돼 있어요? 보호자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왕권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사망법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교회와 귀신들의 가르침과 속살거림을 우리는 단호하게 짓밟아버리고 참된 말, 생명과 복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관계하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나누는 삶, 그런 성숙하고 숙련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다? 이기는 삶이다. 자,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자 21절부터 다시 하는 거야.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뭐예요? 이 보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표대가 맞춰 있어야 돼요. 그 표대신 삼일째 예수님이 누구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 부활의 형상, 완전히 자라난 형상, 그 부활체 완성령, 그 형상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견인해주고 있고 우리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뭐다? 바로 계시록 3장에 나왔어요. 자,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는 진리가 이루어졌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만도 아멘. 난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깨우쳤어요. 지금 모든 종교가 뭐예요? 진리 탐구잖아요. 진리를 아는 거. 지금도 몰랐으니까 계속 저렇게 금식하며 새벽부터 일어나 뚝딱거리며 뭐든지 돌을 닦으며 자기의 모든 몸의 생활을 금욕하고 그렇게 신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신령한 사람에서 뭐예요? 진리에 도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 근데 우리는 진리에 이미 들어왔다고요. 근데 진리에 들어왔으면 진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이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신다. 생명으로 간다. 생명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뭐야? 이기게 돼 있다. 이기게 된다. 이기는 자들만 바로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보좌에 앉는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는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영원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권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인본적이며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구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알면 오 나는 왕처럼 이렇게 신령하고 막 능력이 있어지고 막 다 이기고 부자 되고 막 능력이 나타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왕이시고 그리고 끝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얻고 같은 혼을 가지고 아멘.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왕국에서 같은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왕권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왕권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거룩한 왕권이 영광스러운 왕권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왕권을 못 보는 거지. 여러분 진짜 왕권은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이 최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부활의 몸이 중요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이 앞에 네 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고 여러분 부활의 몸이 중요하냐고요. 되게 이기적이구만. 그게 맞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 섬긴다고? 도성을 섬기고 도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보좌라니까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전쟁에 나가서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보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더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왕의 행정 예루살렘 도성이 전부 우리 부활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의 아들이 지금 나라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 나라가 뭐 때문에? 예. 그 부활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예비된 우리 부활의 몸들, 예비된. 우리는 부활의 영들이죠? 그죠? 영의 몸을 가졌죠? 이게 진짜 부활의 몸을 갖는 그날까지 모든 걸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지금 왕권을 여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 이건 전체 과정을 잘 설명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고 마시면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걸로 가고 보호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니 사도행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제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단계까지 사도 바울이 왔다는 거죠. 어? 예. 아멘. 진리 안에 들어왔고 진리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죠.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며 아까 말한 것처럼 참된 말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을 위해서는 자,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부활의 표대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그것이 또다시 사도행전에서도 법정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바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들이 다 똑같은 복음이란 말이야.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했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마 베드로, 바울, 마태, 요한 이 네 명만 했어요. 제자들을 4명. 원래 제자였던 3명 마태, 요한, 아까 내가 누구라 했죠? 마태, 요한, 야고보라 했어요 아까? 아 베드로. 오케이. 베드로, 마태, 요한 원래 제자들이잖아요. 3명과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 바울. 이게 4명이 증거한 복음이 뭐냐?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다 제시해줬죠. 복음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계속했던 거 베드로가 마태가 요한이 계속 말씀했어요. 달려갈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우리가 지금 개척해 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전 결정 시리즈 했잖아요. 결정 시리즈. 그게 이거예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개척자들이 아니야. 벌써 2000년 전에 1988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미 이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유리한 게 뭐냐면 저들의 실패와 성공과 승리를 우리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를 써가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우리는. 아멘.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다? 오늘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길, 이 생명의 길, 달려갈 길을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내가 마친다. 달려갈 길 먼저 아시겠죠? 자, 우리 4가지를 얘기해서 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생명길이다. 이 생명의 길은 뭐다?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다. 이것을 다 마치는 데에는 믿음을 다 지켰다.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은 뭐 왕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관을 쓰면 뭐가 되는 거? 왕이 되는 것이고 총리의 왕관을 쓰면 총리가 되는 거. 장관의 면류관을 쓰면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면류관은 뭐 상이야 상.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면류관은. 그래서 우리의 보상 뭐야?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부활의 몸의 형상에 따라 영광에 따라 그 신분이 천국에서 왕국에서 영원히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정말 이걸 사모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건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자, 밑에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부활의 표대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길을 달린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과 치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진리와 생명 안으로 달리는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함께 달리자. 아멘. 그 표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믿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우리가 달려가서 끝내 그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하여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사실은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제가 화수목금 이 4일 동안 말씀 전한 이 내용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따르게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이 룰을 잘 지켜서 이 룰을 경주는 여러분 룰을 지켜야 돼요. 선을 벗어나거나 지름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정도로 가야 돼요. 꼭 가서 여러분 믿음 생활 훗날에 다 여러분 이 좋은 상을 받는 우리 새남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